8월 11일 수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클라라 성녀는 1194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복음적 생활에 감명을 받은 그는 수도 생활에 대한 열망으로 클라라 수도회를 세웠다. 수도 생활에 대한 집안의 반대도 심하였으나 오히려 동생 아녀스마저 언니의 뒤를 따라 수도자가 되었다. 클라라 성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철저하게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계속하였다. 1253년 선종한 그녀를 2년 뒤 알렉산데르 4세 교황이 시성하였다. 본기도. 하느님, 복된 클라라를 자비로이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30일 동안 애국한 뒤에 모세에게 안수받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른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타이르라고 하시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청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다. 제1독서.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기랏, 온 납탈리,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 그리고 추아르까지 이르는 평야 지역, 곧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네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푸오르 맞은 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클라라 성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에 감동받아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고 사부인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가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지금도 아시시의 산 다미아노 수도원에 가보면 당시 수도 생활이 얼마나 단순 소박하며 가난과 기도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클라라 성녀의 침실은 맨바닥에 약간의 풀을 모아 침대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성녀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가난함을 얼마나 담고자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녀가 숨을 거둔 자리에 있는 장식 없는 십자가는 그녀가 한평생 얼마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담고자 노력하였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 예수님에 대한 관상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1240년 다시 1241년 사라센 대군이 아시시에 첫 들어왔을 때 심한 병 중에 있던 클라라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아시시 시민들과 수도원을 구하고자 성강의 성체를 모시고 나가 적군 앞에 섭니다. 성녀가 기도를 마치자 성강에서 강한 빛이 흘러나와 사라센 군대는 그만 두려움에 도망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성녀의 가장 큰 미덕은 겸손한 생활입니다. 40년을 수도 원장으로 지낸 그녀가 가장 좋아한 일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동료 수녀들의 발을 씻어주고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얼굴을 단장하십시오. 매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라는 성녀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놀라운 겸손과 비할 수 없는 가난을 배웁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라신 그분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아멘.